다 함께 주악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찬송 4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강보익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9월 19일 일부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산불로 또 어제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진 위험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얼마 후면은 이곳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나라를 잘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나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 예배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우리 한 번 또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교회의 25% 정원의 25% 저희가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하지만은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2부 예배 때에도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시작되는 예배를 위해서 지난 화요일 날 조성신 목사님과 몇 분이 나오셔서 1층 카펫 샴푸하고 또 영화실 정리를 다 잘 해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건물 전체를 다 소독하였고요. 여러분들 모든 분들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제 26일 다음 토요일인데요. 우리 일부 예배 후에 교회 환경 33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교회 환경 정리를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가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 영상 녹화를 위해서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영어 예배는 변함이 없겠고요.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방역을 위한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들어오실 때 열을 재시고 또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앉아 예배 드리실 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잘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도 사회적 거리 6피트를 기억하시고 띄워 앉으셔야 되고요. 예배 마치시고 나면 교제를 이 실 안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바깥에 주차장에서 6피트 띄우시고 하셔야 되고요. 또 앉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친교실 저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2층에 우리 교실들이 있으니까 2층에 올라가셔서 교제를 나누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9월호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조금 변화된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셨으면 끝까지 보아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집계를 낼 때에 몇 분이 보시고 또 몇 분이 얼마 동안 보셨는가 그냥 클릭만 하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통계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쉐어를 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짧은 것이지만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33주년 이제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드리는 특별한 주일 예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파일을 혹시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면 저희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잘 사용을 하고 보관을 해서 저희 교회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수성 목사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고국 방문을 위해서 이제 출국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추석이 언제인지 아시죠?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도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고국의 추석 명절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혹시 가정에 계신 분들도 혹시 뭐 누워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보의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도 기쁜 향내나는 제물로 받으셔서 저들 삶에 저들 영혼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같이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함을 받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여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기쁨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오늘 9절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은 회복까지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다시 만날 때요,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만날 때 반갑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발걸음에도 나타나고 얼굴 표정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만나지 않는 그 사이에 딴 생각을 하든지 다른 일로 바쁘다가 만나게 되면 그 만남 자체가 그렇게 기쁘고 반갑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 연결고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그러면 그 관계는 더 나아갈 수가 없고요,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연결고리가 과연 든든한지 오늘 함께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연결고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약해져도 안 되고 끊어진다면 더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연결고리를 맺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는 지금 누구와 어떤 분하고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고리가 되신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있을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고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 말씀하신 바가 허공에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 땅 우리 삶 가운데 실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시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영어 성경에는 그냥 made the earth. 여러분, 창조주세요. 전능자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집사님 또 그냥 보시면, 이거 우리 한국말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formed,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첫날에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날 둘째, 셋째, 넷째 날 따라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조화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지금도 창조주 그 전능자께서 마지막까지, 인류의 역사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우리는 The Lord, 주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그분의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결고리를 맺어야만 하고 맺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 바벨론보다 사실 더 크신 분이시죠. 지금 눈앞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사실은 바벨론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의 길이 막혀 있어요. 전능하신 그분은 코로나보다 월등하게 위대하시고 월등하신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와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고 또 굳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만 보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분과 연결고리가 도대체 뭐가 연결고리냐?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하고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전화하시면 돼요. 항상 열려 있어요. 범죄가 보거나 아니면 범죄를 당했을 때 뭐 하면 돼요? 911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해결을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화번호가 항상 열려 있는데 그 전화번호는 333이래요. 기억 꼭 하셨다가 무슨 일 만나면 염려, 근심,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머리 굴려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그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으로 인해서 올바른 삶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뭐 ILS나 뭐 EDD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 기관에 전화하려면 정말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신다, 그 뜻이 더 많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요,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그래요. 안 망한다고 그래 주었으면 좋겠는데 망한다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된다고. 아니 어떻게 성전이 파괴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파괴시키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유다 백성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지니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뢰는 그대로 다 신고한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여러분 기회가 돼서 이재용 부회장 앞에 가신다면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어떠시겠어요? 지금 삶이 어려워요. 지금에서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렇게 좀 내 삶의 길을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충고해 주기를 바라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앞에 와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 갔을 때 대화할 때 여러분 표정과 자세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앞에서 보이는 태도와 자세가 겸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몰라서 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오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외우시는 분 외우시고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반드시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항상 열려 있는 기도의 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말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보이시겠다. 이건요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unsearchable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두려워하면서 싸우려고 준비하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요 전심을 다해서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처절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악행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되고 있는데 악행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아니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위해 열심히 살고 능력껏 발휘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기 때에 능력 있고 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그랬다면 그 삶에 그 형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 모든 일들을 다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열려지려고 할 때에 산불로 인해서요 숨쉬기도 어려워졌어요. 어제 그저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숨 쉴 만큼 공기가 맑아졌어요. 어젯밤 11시 58분에 저희 집은 뭐 바로 그 산 넘어 지진이 나서 그런지요 뭐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동부와 중부는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또 그렇고요. 문제와 삶의 형편만 바라보면 한 곱이 지나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해석 잘해야 돼요. 이 해석을 영적인 해석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계속해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연결고리,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가 70여 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살게 돼요. 70여 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하기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희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희망은 항상 보여주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와 대항해 싸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싸우려고 파둥파둥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외면하고 힘써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거역하잖아요.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저 큰 나라 어떻게 해방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미리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70년 후가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길, 방법,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비참한 눈물로 걸어가던 그 길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멸망의 예언, 이 말씀이 그들을 정말 아주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끝까지 가고 이스라엘 백성 끝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대로 바벨론은 나중에 끝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쳐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상태로는 쓸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들의 삶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아야 돼요. 연결고리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나만 이렇게 왜 가난하고 나만 왜 이렇게 병약해야 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더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게 더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통해 꼭 붙잡고 주님 붙잡은 손잡고 일어서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맞춤 우리 결심할 때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허락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하는 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조직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문제 해결은 뭐예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서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인류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회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학식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금 미국에 대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얼마나 최고의 문명 세계로 발전해 갑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대항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부정하다가 이제 하나님마저 대항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악을 사하여 줄 것이라 선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뜻이 계셔서 그래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멸망받을 때요, 본인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가가 뭐라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선민?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길을 겪게 하실까?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멸시를 받습니다. 지나간 우리 과거의 모습들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을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가요. 새 약속, 새 일, 몇 주 전에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새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과 뜻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붙잡은 손은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잡은 손을 힘들어서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잡은 그 손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걸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생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고리,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그분이 끄시는 대로만 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연결고리는 이어져야 되고 든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기도를 열심히 해라.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도 말씀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열심히 할 수 있고 뜨겁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이어가는 것이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시면서 여러분은 기도의 줄을 정말 잡고 계신가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하루 중 얼마나 기도하시는가요? 이 기도의 줄을, 이 연결고리를 다시 확인하시고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삶을 재해석하게 해주셔서 올바른 해석을 통해 선택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여러분 잘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가사 뜻을 조금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슴을 펴시고 찬송합니다.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오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만 지금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를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후에 만들어진 모습을 다시 상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갖고 확실하게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3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시고 목적이
거기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텐데 연결고리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라도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연결고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돌아가는 임마누엘의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마음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 아버지